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께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이 아들들이 정말 이 성전을 더럽히고 이렇게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막 동침하고 이 악행을 백성들의 그 입에서 듣게 된다.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 엘리 대제사장이 이 아들들이 해도 너무나 악을 행하니 그리하지 말아라. 그리하지 말아라. 나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아,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래서 목사와 직분자들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을 닫고 지옥 문을 열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가 회개할 일이고 정말 성도들의 문제는 목사님들이 회개할 일인 거예요.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범죄하는 백성들이 뭘 따라가요? 아니 지금 제사장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야 뭐 너무나 죄를 짓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범죄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약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불이야. 하나님의 징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정신 차려. 무섭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너무 더 사랑하고 너무 더 귀하게 여기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멸망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매 예배 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안에 그런 것이 몰랐을 때는 제가 완전한 천국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예수님 믿고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었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늘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그런데 제 안에 성령님의 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제가 죄인이란 걸 알았어요. 전 그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전에는요. 알게 지은데 모르게 지은데 주님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말로만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정말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또 제가 잘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내고 뭐 여러 가지 했으니까 의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나서부터는 제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았고요. 제 안에 정말 죄 덩어리가 있구나. 나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 다 집어넣었던 정말 그 상처와 죄 이런 것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다음에는 정말 그 죄와 싸우기 시작했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멸망이다라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솔직히 제가 진짜 솔직한 고백이지만 내 아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뱃속으로 나서 아들 주셨잖아요. 그러니 나의 구원 때문에 저는 말씀대로 사는 거고요. 두 번째, 내 책임은 내 아들이잖아요. 내 뱃속에서 난 아들, 나에게도 기업으로 준 아들, 이 자녀는 반드시 구원시키고 와야 돼. 너 목숨 내려놓고 네가 죽더라도 너의 자녀는 구원시켜야 돼. 그거잖아요. 그러니 나의 기업으로 준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시켜야죠. 완전히 거듭난 자로. 그것도 조금 더 거룩한 욕심이라면은 정말 하늘에 나가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로 키우고 싶은 거죠. 이 땅에서 상급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늘 나라에서 상급받아서 영원한 찬란한 빛나는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는 거죠. 이 땅은 뭐 100년밖에 안 사는데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이 땅에서 뭐 영광받고 높아지면 뭐 하겠어요. 좋은 집에 살면 뭐 하겠어요. 천국에서 좋은 집에 사는 게 훨씬 낫지. 영생인데. 그러니 제가 자녀 때문에, 자녀는 다 보잖아요. 여러분은 몰라도 자녀는 다 알잖아요, 내 모습을. 그러니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그대로 산당에 내려가서 자녀가 그대로 살아가요. 그대로. 그래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린 것은 나의 구원과 우리 아들의 구원이 두 번째예요. 그다음에는 성도님이에요. 그다음에 성도님. 그래서 육의 자녀 먼저. 그다음에 이제 영의 자녀. 왜냐하면 내 자녀는 나를 너무 잘 보잖아요.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보잖아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그것이 산당에 내려가니까, 아, 믿음 생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부모님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여 이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엘리 제사장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봐요. 그는 비대했다라는 건요. 뭐 살지, 우리 교회 뭐 그렇게 막 그런 없지만 비대하였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목 부러져서 죽어요.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정말 성령 충만하여 그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여인에게 너 술 취했냐 그만 먹어라 하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정말 잠자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깨울 수가 없어요. 두렵지가 않았어요. 아, 그러지 마.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돌봐주시겠지.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니요. 자녀는요, 부모가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듣지 않은 이 제사장을 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25절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이게 말씀을요 그냥 육으로 읽으면요 해석이 절대 안 돼. 아니, 이렇게 너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하겠냐. 근데 자녀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요 막 축약해서 적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축약해서 적잖아요. 그래서 이게 축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해석이 안 돼요. 육으로 보면.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왜요? 단호함이 없어서. 단호함이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가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아유 그냥 이러다가 그래도 자녀들이 그냥 맛있는 거 그냥 하나님께 바친 고기, 재물, 예물이라도 막 뜯어먹고 막 맛있게 먹고 그러면 또 그것도 흐뭇해서 퉁퉁하게 살도 찌고 아이고 잘 먹는다. 아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질 않아요. 그리고 지우고 싶은 건 지우고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물론 회초리를 때리고 막 욕을 하고 막 매를 들어서 무서워서 듣게 하는 거 말고요. 정말 그 아이를 친정으로 사랑해서 그 눈높이에 맞게 공감해 주고 진리를 전하고 본을 보이고 그래서 들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부모님이 하면 계속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은 저는 부모님이 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산기도 저를 데리고 다니고 기도원에 데리고 다니고 늘 기도했던 거 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저도 몸에 밴 거예요. 부모님 생각하면 기도했던 거 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것을 저는 그대로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 시점은 이제 죽이기로 뜻하신 시점이라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잖아요. 오래 참는데 이거 놔뒀다간 제사장이 이 제사장이 다 이렇게 해버리니 그러면 어떻게 백성들은 그 나라가 완전히 죄악에 문들잖아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겠다 하고 사무엘이 태어나서 대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러고 그를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신 할 제사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 하나님이 너 자녀를 써야 되겠다. 싫어요. 내 자녀요. 싫어요. 내가 키울 거예요. 하나님께 안 드려요. 그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그 여인이 또 그 엘가나가 지혜롭지 않아 가지고 그냥 한나를 더 이뻐하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해 가지고 막 더 한나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가장이 올바르지 않아. 좀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그렇게 주실 건데 그런데 그 잠깐을 못 참아 갖고서는 다른 여자 얻어 가지고 집안을 풍지박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가장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면 엄마가 정신 차려야죠. 엄마도 믿음이 없다면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가정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들만 정신 차리면요. 가정은요 천국이에요. 그 아내를 사랑해주고 내 몸인데 아내를 사랑해주고 그러면 아내들은요 남편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녀한테 잘해요. 남편 사랑을 못 받잖아요. 애한테 짜증내기 시작해요. 유괴 사람들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입혀지면 남편이 사랑을 주든 안 주든 말든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니까 그러면 완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 되니까 상관없이 그러니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온전한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죽이기로 작정한 때가 온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의 벌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부모의 벌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며 정말 악이 흘러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악이 흘러가지 않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죽는 때는 아무도 모르고요. 주님의 재림의 때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때라고 생각했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내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주님은 늘 오셔요. 당장 오시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좀 더 참아 주시질 하시잖아요.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좀만 더 주시지 하시듯이 주님이 오셔서 길이 참으셔서 2000년이 와서 2000년이. 그런데 지구가 지금 토해내는 거예요, 지구가. 주님은 더 참고 싶어도 이 지구가 이제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그 각자가 얘기해요. 그 생선 안에 그 미세 플라스틱 그거 다 먹어 갖고요. 그 생선 안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잔뜩 있대요. 그 생선 먹으면요 인제 그거 먹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저께도 고등어를 먹으면서 '내가 이거 플라스틱을 이거 먹는 건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는 그냥 독을 먹고 사는 거예요. 독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요 농약 덩어리잖아 농약 덩어리. 그냥 뭐 계란이고 뭐고요. 그냥 여러분 그냥 항생제 우리 항생제 안 먹으려고 애를 쓰죠. 그냥 짐승들을 다 항생제 먹여 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다 우리가 또 먹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암이 안 걸릴 수도 없고요. 병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그냥 좀 번거로워도 어쩔 수 없어. 그냥 성전 하나님의 전만 세워서 주님 나라 가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병을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병이요. 여러분 지금은 뭐 뭘 먹으면 먹을수록 병 걸리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 살수록 이 공해와 이런 것 때문에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제는 우리는 정말 천국 갈 준비 지금 그 일론 머스크는 뭐 저기 화성 갈 준비한대잖아. 화성. 화성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밖에 없다. 화성이다. AI가 제일 무섭다. 공포다. 이러면서 그걸 만든 본 장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화성이 아니라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요. 만나는 내려온다고 광야에서 40년 먹이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은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 먹이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고 먹고 하고 있을 그때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개인의 종말도 있고요. 주님의 종말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맞지 않고 들림받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것 같아요. 모든 과학자도 이제 끝났습니다. 지구는 멸망입니다. 그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말이 나오고 있으니 정말 우리는 감사한 마지막 때를 살아요. 그런데 이때일수록 마귀가요 총공격을 할 때인 거예요. 한 영혼도 지옥불에 끌고 가려고. 그래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이 마지막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대로 사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말씀 묵상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고요. 회개 내 안에 죄가요. 제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완전히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 죄가 보여요. 그럼 점점 무의식까지 가서 그 깊은 어렸을 때 그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니 왜요? 성령님이 완전히 장악해서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완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아직은 주님 오셨을 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네 안에 있는데 우리가 천국이 임한 자가 주님 나팔소리와 함께 천국이 들림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로 가죠. 지옥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지옥으로 마귀가 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죽음을 선택해 죽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잘 먹고 막 누구 다른 사람 그 백성들 가져온 헌금 가지고 다 자기 배 채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총회장이 무슨 호텔에 가고 건사랑 가고 이상한 짓 하고 지금 다 드러나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엘리 이 자녀들처럼 전쟁에서 다 죽거든요. 그래도 드러나서 정말 개망신을 당해도 그래도 감사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죄할 것도 없어요. 우린 거룩해요. 생각으로 지어도 음란이라 그랬는데 다 똑같아요.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더 회개하는데 철저히 회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들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들키게 안 하셔요. 회개하게 시킨 거예요. 개망신 당하면서 회개시키지 않겠어요? 그래도 회개 안 하면은 지옥의 안방에 들어가겠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이 땅에서 다 수치 드러나게 하시고 이 고난 당하게 하시고 이것은 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죠. 그러니 26절에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제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주님을 모시면 은혜로 살아가요. 신기해요. 돈을 사례비를 우리가 조금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전혀 걱정이 없어요. 아니요,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돼도 걱정이 없어요. 저는 이것이 천국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니까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면 어떻고 플러스면 어떻고 통장에 많이 있으면 어떻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웃을 해서 써라 그러면 써야 되지 않겠어요? 나 안 써요. 이러면 자녀들 내가 키우듯이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저에게 하나님이 돈이 많이 있어도 써라 그러면 쓸 것이고 없어도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이제 주님이 주인 됐으니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그랬잖아. 거처를 너희 안에 두겠다.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거처를 두겠다. 그냥 순종하니까 주님이 임하시고 순종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계속 성령 충만은 제가 계속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이거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것을요 과거에 저한테 안 가르쳐 줬어요. 제가 성경도 잘 안 봐가지고 성도일 때 말입니다. 기도만 하래 성령 충만 받는다. 기도만 했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 못 받았어요.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인데 집에 가면 성령이 충만하지가 않아. 작은 일에도 염려가 되고 화가 나고 막 믿고 이랬던 삶을 너무 오래 살았어요. 막 억울해요 지금은. 정확히 저는 알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은. 그랬는데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가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는 거예요.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냈잖아. 그런데 특별히 28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아론을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화제를 이 제사장의 몫으로 내가 주고 영원한 너희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내가 너희 먹을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을 살 때 너희들의 삶에 몫이 있다. 그래서 아론의 너희들의 지금 이 가문으로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너희가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를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결국은요, 물질의 문제예요. 물질을 사랑한 거잖아요. 이 자녀들이요,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너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가지고 그래서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 집과 너 조상들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요. 나를 존중히 귀하게 여긴다면 세상에서 제일 모든 것보다 모든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야. 그렇지 않고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너 팔과 너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너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이 집안은 멸망당할 것이다 하시면서 제사장의 집안이라고. 제사장은 세습이잖아. 그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은혜인데 그 집안을 선택해 주셨는데 아론의 집안을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너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 사람이 너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너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너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너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사장에서 죽어요.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는 날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증표가 되어 너의 가문 후손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집에 노인이 없는 그러한 요절하는 집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도 약간 두렵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겠어요? 이 땅에서 일찍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벌에 처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 이것이 저주 중에 가장 저주고 이것이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정말 하늘나라 가서 정말 상급받는 자, 칭찬받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눈에 피눈물이 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 피눈물 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천국이라고요. 천국. 그러니 이제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은 예수님, 우리는 제사장. 대제사장은 한 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시대는 그 백성들을 살릴 그러한 사무엘 선지자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요.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세우리라.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요. 그래서 어디서요? 성전에서 키우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의 집이 돼야 돼요. 늘 교회 와서 예배하고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수요 예배 뭐 예배 때마다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교회에서 살라잖아요. 그래서 그 충실한 제사장이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대로 행하는 거 아니면 말씀 안 하면 마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겠대요.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이 영구히 행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무엘 자녀들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안 들어요.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 아주.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요. 이렇게 해서 엘리 선지자 봤는데 자녀 양육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달라 그래서 왕을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죽고 하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녀 양육을 못 시켰다고요. 여러분 자녀 양육은 말씀대로 부모가 사는 것밖에 없어요. 끝까지 용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진정한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 지금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누구라고요? 예수의 그리스도야. 저 영구히 행하리라. 예수님을 닮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닮는 게 아니에요. 저를 닮으면 안 돼요.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 몇십 천대를 받아 입을 다물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영화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양육한 거예요. 제자들 양육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이웃을 무엇으로 양육해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요. 여러분 머리가 있어야지 공부해요. 머리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IQ가 좋아야 돼요. 지능이 IQ가 좋은 사람은요.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가 제일 재밌어서 해요. 나머지는요. 아무리 해도요. 안 돼. 자기 고만큼인 거예요. 그 고만큼 살아야죠. 어떻게 간신히 해서요. 대학을 가요. 못 쫓아가요. 어떻게 간신히 해서 좋은 직장을 가요. 거기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외국에서 뭐 박사 받고 똑똑한 사람들 잔뜩 있는 그곳에서 못 살아나고요. 공황장애 걸려요. 그냥 수준만큼 살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서 살다가 한 영혼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천국을 누리며 이웃을 섬기며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가서 상급 받는 삶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 누리는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괜히 자녀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냥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이웃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시 천대 받아도 참으시며 구원을 해서 사셨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자녀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여러분 본을 보이세요. 신앙생활의 본을 제발 보이십시오. 그래서 36절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을 말씀을 하셔요. 네가 그렇게 안 살았지. 네 욕심대로 네가 탐심대로 살았지. 그러니 너 집에 남은 사람이 죽지 않고 남았다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주세요. 그들은 아론의 그 후손으로 이 정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의 가문인데 너희 자손이 다 죽고 그래도 요절하고 죽고 남았다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한다.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한 조각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궁핍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거 훔쳐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드리지 않고 훔쳐가면서 그저 자식에게 다 올인하고 자식에게 다 한 거 이거 네 자손이 거덜나고 그지로 살게 만들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만히 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존중히 여기지 않고 경멸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아는 정말 천하나사 순복계 성도님들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서 정말 이 사무엘처럼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두렵고 떨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충실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 주님이 이미 오셔서 은혜를 주신 이때 삽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용서받고 주의 성령님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많은 영혼들, 특별히 내 자녀, 내 가족들과 천국을 누리며 사랑을 하며 화목하며 그러고 살아갈 그 존재이고, 그래서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늘나라에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